오늘의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유대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큰 나라의 왕이 이렇게 축하해주는 메시지와 예물을 받고 히스기야 왕은 너무 기뻤어요. 붕 떴나 봐요. 그래서 좀 오바를 했습니다. 역대 왕이 다윗 왕, 솔로몬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왕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거기에 있는 진귀한 보물을 다 보여줬어.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보물 창고까지 열어줘서 그 엄청난 자랑을 했습니다. 무기까지 열어서 무기를 다 보여줘서 자기 힘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서운하셨어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지. 어떻게 자기 부와 힘을 자랑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은 이런 망령된 자랑들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랑은 빼고 지 자랑만 잔뜩 늘어놔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누가 왔다 갔습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다 갔죠. 뭘 보여드렸습니까?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줬고 무기고 열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때예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냐,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물론 모세의 오경은 있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보여준 그 보물창고의 보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왕의 후손들도 잡혀가서 몇몇 사람은 환관이,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내시가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속이 상한 얘기였죠. 아차했습니다. 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지 않고 벽을 바라보고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 징조로 해시계, 옛날엔 지금 시계가 얼마나 좋게 나와 있습니까? 옛날에 해시계,
구름 낀 날은 해시계가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됐겠지만 앞으로 나가기는 쉽죠. 뒷걸음질 쳐서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정말 해시계에 뒷걸음질해서 10도가 물러갔어요. 그대로 병이 깨끗하게 씻어진 나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조가에 보여주면서 자기 병이 씻은 지 나았으면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업과 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여러 해 전에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나라를 한 20만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감히 나에게서 당신들을 건져낸단 말입니까? 여러 나라가 내가 정복하면서 그 나라 신들, 그 나라에서 의지하는 신들이 나에서 이 사네립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이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여호와가 나한테 감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아주 말 못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손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자기 옷을 찢고서 저 배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이런 말들을 보십시오. 이 편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상달이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으면 당신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나엘이라는 왕은 풍문을 듣고 뜬 소문이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고 다시 오지 못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군사는 너희에게 활 한 방 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풍문이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나라를 그 아수르 나라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부름받았다가 저기 다시소로 도망가다가 변을 당하고 한 일이 있었죠. 그 니느웨라고.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풍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한 1만 5천 정도 데리고 이제 갔어요. 나머지 18만 5천은 예루살렘을 내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피살되죠. 그리고 이쪽에 18만 5천은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활 한 방 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싹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이걸 자랑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감히 예루살렘 성을 들어올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시편 3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여호와로 자기 나라에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그 나라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당시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 보험을 자랑하니 욕심만 생겼죠. 무기 자랑해서 저 정도 우리가 조금 무기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치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다 봤잖아요. 힘의 내용도 다 봤어요. 보험을 다 봤어요. 욕심이 잔뜩 생겼어요. 내가 브랜드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랑을 하면은 여러분 금괴가 한 1톤 정도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합시다. 그걸 갖다가 자랑하고 동네방네 떠들어다면 오늘 저녁에 당신은 목 떨어집니다. 강도들이 말이야 패거리로 와가지고 그냥 죽이고 다 그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야.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오늘 찬송처럼 특송처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은혜. 나를 놔두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 주님을 자랑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면 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 그래서 당신과 같은 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갖겠어요? 전도가 사실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을 자랑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간증전도예요. 그런 게 가장 쉬운 거예요. 대단한 걸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나도 예수 믿어서 같은 은총을,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 너무 싸나웠어요. 많은 귀신이 군대만큼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찍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다 상하고 터진 것만 있어. 그리고 꼭 집에다 좀 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힘이 좋아. 잘라버리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유태인들이 묻으면 동굴같이 파가지고 돌하고 막아놓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돌하고를 막잖아요. 거기에 죽은 시신이나 들어가는데 왜 거기가 살아?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를 제거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요, 그 군대 귀신을 뽑아냈어요. 정신이 혼전했어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라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한 것을 말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바요나 시마나 내가 복이 있다고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신앙 고백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에. 처음엔 안 믿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한 고백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답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제자들도 과거에는 선생님 하고만 쫓아다녔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보고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아니다 그랬습니까? 너 보고 믿니?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신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사야 40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응?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응?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대로가 뚫리는 게 나와요. 그게 실제적으로 도자 가져와서 탱크 가져와서 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높아진 거 쳐서 낮춰요. 교만을 때려서 딱 낮추고 파진 상처받은 마음 전부 돋우고 위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닦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의 소리다 그래 말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는 그분을 가르쳐서 뭐라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여호와를 빼버리고 주만 썼어요. 주. 옛날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위험이 있어서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동양에서 잘 안 부르잖아요. 서양에서는 막 이름 부르고 그러지만 안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로 대칭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은 아니잖아요. 주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칭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주여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호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신앙 차원이 높은 고백이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시킬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한 것을 말해라.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귀신 들려서 정말 살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셨습니다. 이름은 예수라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온 대갈보리 그 지역 전체에 다니면서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요.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 시집을 5번 갔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야. 진짜 본분이 있는 남편인데 자기가 가로챈 거야. 첩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길로 오지 못해. 왜? 여자들이 입방아가 세거든. 창피해서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낮에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오면은 그냥 다 만나잖아요. 수군덕수군덕. 너무 부끄러워서 나오지는 못하고 낮에 조용할 때 나왔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줄 몰랐죠. 주님이 그랬죠.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그리고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얘기지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 그 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맞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잖아. 너 결혼 5번 했지? 자기 속에 있는, 원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 속에 죄를 지적하셔요. 그래서 토해내게 만드셔요.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뽀록이 나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 회개는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보다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남편 데려오라는 말은 뭡니까? 너 속에 그 부정한 거, 그거 꺼집어내라. 회개하고 자복해라. 그러면 목마르 있는 생수를 내게 주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지면은 용서의 확정으로 오는 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게 오잖아요. 그리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 옆에서 노래를 바라고 나무가 박수를 치고 산천초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고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난다. 이게 화가 변해서 복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서받은 자의 가슴 속에 오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이건 사람에게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우리가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용서받았으니까. 그것이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나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의 과거의 허물,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같이 산 사람인데 나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부끄러움을 막 털어내면서 막 그거 감추고 싶은 건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여자를 그분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했을 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잘난 걸 자랑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걸 자랑했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걸 자랑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옆에 세계로 금남교회가 있습니다. 주성민 목사. 자기는 신학교를 10번 떨어지고 11번째 붙었다네. 그걸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미흡지를 않아. 그 부끄러운 거잖아요. 신학교는 공부 못한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10번 떨어졌대. 11번째 됐대.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래. 그것도 어떤 사람이 등록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게 됐대요. 그 얘기를 부끄럼 없이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쓸모없는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쓰셨으니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걸 자랑하더라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지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부득이 내가 자랑할 때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그 약한 것이 그래서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7달 반짜리 칠삭동이라는 얘기야. 들떨어졌다. 이런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글을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빚어서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드셨습니다 하고 자랑했어요. 잘난 거 자랑한 거 없어. 가장 부끄러운 걸 드러냈어요. 그건 육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육신적으로 자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주님이 하셨던 일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제가 17살 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 전 세계 선교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목회 은퇴하면 그걸로 나는 이제 졸업을 했구나,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17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비전이 이것이 예언이라는 걸 지금에서 알겠어요. 지금 61년째가 되는데 그 비전을 보여주신데,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은 나이가 몇 살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걸 경험하면서 저 자신이 막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금년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알 사람은 다 아시죠? 그래서 힘이 쭉 빠졌어요. 의욕도 없고. 사실 그런데 또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야지 어떡합니까? 갔어요. 힘이 다 빠졌어. 힘이 없는데 내가 약할 때에 더 주님은 강하게 쓰시더라고요. 과거에 주님께서 저를 쓰실 때 사실 안수하고 지나가면은 수많은 사람이 은사가 임하고 귀신도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나는 그렇게 한다고 믿어요 사실은. 근데 아프리카 가서 저 한 사람에게도 안수를 안 했습니다. 그냥 강단에서 외치기만 했어요. 여기 각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 더러운 귀신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간질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옛날 저기 김사관 목사님의 여동생 김혜정 권사지. 손자가 많이 컸어 벌써. 지금도 잊지 않고 저한테 전화하고 연락을 합니다. 사실 교통을 하는데. 그거 한 달도 더 갔어요. 그 간질 귀신 빼는데. 그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거품 물리면서 쓰러져서 이게 하는데요. 8시간씩 했어, 간질을. 자그마치 8시간씩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걸 쫓아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 근데 그 은혜를 지금도 못 잊고 주님이 하신 것인데 전화를 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지금도. 지난번 성경금도 갈 때 50만 원 성경금 했더라고.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 수십 년이 됐는데. 제가 성경금을 누구한테 보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브롱포에서 개척을 할 때 너무 힘들 때 내 친구한테, 그분은 목회를 하지 않은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지금 한 50년 돼서 현재까지 그 친구가 한 3,000교회 집회를 다니는데 전도 교육 훈련 하러 다니신 분이야. 여기 포항에도 여러 번 왔다 갔어. 여기 큰 교회 다 돌았어 그분이. 언젠가 나한테 돈 자랑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수입을 짭짤하게 해주시다고야.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너 11조만 좀 나한테 보내주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 개척하는데 힘이 들 것 같은데 네가 좀 협조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안 좋아.
구름이 꽉 끼는 게 마음이 깜깜해요. 금방 비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창고 같은 우리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웠지 거지로 세웠니? 네가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게 거지다. 언제까지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않겠느냐?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준다.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에게 주라고 해서 너한테 주는 것이니 체면치레 말고 거절도 하지 말고 받아라. 그게 내 손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창자를 움켜잡고 오는데 그 눈물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구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웠지.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거지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을 다 가리웠어요. 먹칠을 하고 다녔어 내가. 그분이 무슨 나한테 앵벌이 시킨 거지 왕초도 아니고 말이야. 왜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운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선교 일을 하지만 한 번도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 성전 질 적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지 성전 때 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돈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영혼을 구령하겠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거 주세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구원한 영혼 구원한 일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거기다 돈 쓰게 돈 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생각도 안 나. 내 통장에 그냥 돈이 들어와. 목사님 통장 번호 좀 온라인 번호 좀 보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금 하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난 거절하지 않아. 그런 것은 거절 안 해. 뭐 달란 말 할 것도 없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쓰고도 남도록. 제가 한 번 선교 나오는데 1600 내지 1700을 가지고 갑니다. 한 번 선교는 1년에 2번 내지 3번 가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한 번 가면 어떤 데는 석 달, 어떤 데는 2달, 이번에는 한 달밖에 못 가서 힘이 붙여서 내가 석 달 갔다가 와서 석 달 아파버렸어. 2달 갔더니 거의 2달 아파버리더라고.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의욕은 넘치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분량 밖의 일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구나. 체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야겠다. 아들도 잃어버리고 힘도 빠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수를 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수가요 쉬운 것 같아도 하는 거 쉽죠. 영적으로 힘이 그냥 팍팍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탈진하게 돼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만 하고 외쳤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당신들 손 당신 머리에다 가슴에다가 뭐 아픈 데다가 올려놓으세요. 그것을 기도할 테니까 아멘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선포기도만 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뭘 느꼈냐?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입만 살아갖고 말한 거고 그분이 다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선교하면서요, 영혼 구령하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전도 집회만 하고 다니는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머릿수 세는 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노염을 샀거든요.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언제부터 사람의 수, 군대의 머릿수 가지고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군대 수를 자꾸 세우고 왜 칼 빼서 싸움할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 세고 왜 그래요? 자기 힘 이거 과시하고 싶었어요. 왜 영혼 숫자를 세느냐고요. 제가 12,000까지 영혼을 셌어요. 불행한 것을. 그 뒤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인데 회개를 누가 시킵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눈을 가리고 울 때 그냥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거요. 부모라도 자식이 못된 길로 나가는데 아무리 야단쳐도요 회개 안 돼요. 그런데 성도 얼굴 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제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시킨 것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도 주님. 왜 숫자를 세느냐? 많은 사람에게 선교 보고라고 하는 핑계 삼아서 얘기하고 싶어서 솔직히 그것을 하나님이 척발해내시더라고요. 왜? 네 자랑하고 싶어서 네가 했니? 내가 했지. 잘못됐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아직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나라는 게 쓱 드러나고 뭐만 해주면 그냥 붕 떠서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 데려가신 걸 보면서 내가 아들 자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데려갔나?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은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면 용서하세요. 예수님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게 100에 1%만 나의 자랑을 하나 올려놓아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더라고. 그걸 온전히 당신만 자랑하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모세를 왜 80에 들어 쓰셨을까요? 종로 내거리에 갖다 놔도 아무도 데려갈 사람 없어요. 나이 80이 넘으면. 쓰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저리 가라고 그러죠. 필요 없어요. 문지기로도 안 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일까요? 네 자랑 말고 내 자랑하라고. 그 마른 막대기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가 40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써보세요. 내가 했다 소리가 100번도 더 나왔을 거야. 나라는 거 싹 없앴을 때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쓰셨어요. 제가 모세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하나님보다 모세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늙어서 이제 별 볼일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걸 쓰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를 들었어요. 모세가 홍해 갈랐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 내렸습니까? 모세가 만나 내렸습니까? 모세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뭐 했는데? 뭘 자랑할 게 있는데? 다 하나님이 답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스간 산 위에서 하직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무리바 반석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어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분노가 치밀했어요. 이 폐역한 백성아,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려. 그 내가가 나왔어 거기서. 그게 망령된 거야. 언제 지가 물을 낸 적 있어? 주님이 다 하셨죠. 혈기까지 물었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면 그냥 지팡이로 그냥 두드리게 패잖아요. 그냥. 누가 지팡이로 그렇게 두드리게 패서 물 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망령된 말이라고. 그 말 한마디에 가난 복지 멀리서 보기만 하고 비스가산에서 하직을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백의 일이야. 그게 하나 잘못된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숟가락 하나 더 올려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안 좋아하셔요. 100%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면 주님은 더 기분이 좋으셔갖고 그냥 쏟아붓는 거야. 하나님은. 저놈아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너 내 마음하고 너 나 마음이 딱 합하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하다. 너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리고 주님은 좋아서 너무 기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건데 가다가 삐딱선을 사는 거야. 이게 쓱 자기 올리고 말이야. 자랑을 쓱 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셔. 서운해하셔. 나는 그 음성을 종종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네 자랑이 좀 심한 것 같다. 하나님이 최 목사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하다가 말꼬리를 싹 추려. 삼천포로 빠진다고 내 말이. 말을 하다가 줄여버려. 속에서 잡아 당기니까. 그만해.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왜 그러니? 너는 나의 종이잖아. 그럼 주인을 자랑해야지 왜 네가 마치 주는 것처럼 하고 말이야. 지금 그 애국운동하는 정가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외치만이 보고 싶은데 그분은 일찍이 세상 떠났고 그의 제자가 한 사람 살아있다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중국에 어디 오니까 찾아갔대.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줬대네.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못 받습니다. 그러더래. 왜요? 목사님이 주는 걸 제가 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받는데요? 나는 주님이 주신 것만 받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주님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받더래요. 이 평신도 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너 좀 빠져라 그거야. 이제 내 돈 가지고 왜 네 것처럼 네가 흉내내면서 내 돈 준다는 것처럼 말하냐 그거야. 우리 스승한테 배우기는 그게 아니라 그거야. 영에 속한 사람이 아주 그 영적인 거성이잖아요. 위치만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실상 살아가는 재미가 좀 뽐내고 자랑하는 재미로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걸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분을 자랑해야 그분에게 전도가 됩니다. 내 자랑하면 그 앞에서는 뭐 좀 숙이는 것 같지만 뒤에서 짜식 말이야 이러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심만 일어나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산란체는 뭐 하면서 뒤에서는요, 요게요, 별로 존경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그도 예수 믿게 돼요. 우리는 우리 영광을 너무 드러냈어요. 그게 주님께로 가야 할 영광이에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큰 실패를 봤어요. 그것이 나의 실패, 나의 과거의 실패로 여긴다면 그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내가 하면 안 되지. 그 교훈을 얻어서 내가 앞으로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기쁘셔서 더 귀하게 더 높이고 더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이번에 부룬디 가서 말씀을 전할 적에 제가 한 달 이렇게 약속으로 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자기 집이 뭐 거실이 크지 않고 한 20명 이렇게 모아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목사님들을 한 20명 초청을 했대요. 그런데 한 40여 명이 와버렸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에까지 현관 바깥에까지 의자를 놓고 앉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3주간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는 한 500명, 500교회 정도 이렇게 그 거느리는 총회장도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전도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3교회밖에 못 갔어요. 네. 이미 교회에 이렇게 줄 서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도 우리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한 20년 오셔야 될 겁니다.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길만 오라는 얘기예요. 세미나를 인도해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목사님 전도 집회를 초청합니다 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사람을 20명 초청돼 40명 오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상당히 그 여러 교회를 거느리는 목사님들이 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한테 뭘 배울 게 있어서 오겠어요? 하나님이 그리 보내서 온 거죠. 그래갖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저의 모든 것을 피아를 해서 전도 집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와서 들어보고 은혜가 되니까 자기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없는 데 가서 전도 집회하면 별 재미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운동장에 사람들 가득 모아놓고 복음 전했다고 합시다. 시장 같은 데서 사람 모아놓고 빵 준다고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한 끼 먹고 살아요. 빵 준다고 하면 사람이 몇 회죠. 수천 명씩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도해놓고 누가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바구리에다 담든지 전 배로 끌어올리든지 되는 거지. 그냥 잡아서 뭐 좀 갈매기 밥 되게 만들 거야? 먹을 거야?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전도 집회를 해야 그 목사한테 맡겨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집회를 다닙니다. 이번에 오전에 8시 반서부터 12시까지 세미나, 오후에 4시에 전도 집회,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그것은 3주가 아니라 빼놓지 않고 다녔어요.
첫날 하루, 맨 마지막 날 그 하루 쉰 것밖에는 연속적으로 전도했어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전도하다 내가 이러다 죽지 할 정도로 있는 힘을,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왜? 내일이 없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리더라고. 하나님 나보다 100배나 더 급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더 역사를 하셔요. 회개 영으로 역사하고 배 돌아오게 하고 치유도 하시고, 주님이 나보다 100배나 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도의 결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나를 쓰는 것도 주님이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별로야. 그런데 나는 이제 오늘 하다가 끝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셔. 어떻게 보면 나와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나를 부인시키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구나 하는 걸 더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자랑이 예수님 자랑 90% 했다면 내 자랑 10% 얹어가지고 했다면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100%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주님을 아주 영화롭게,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다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만사의 만복으로 개입하시는 역사가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고